먼저 우리 구약성경 욥기 39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욥기 39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같이 읽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풍부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확신하지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호감을 받는 일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성지수, 그러니까 EQ인데요. 그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삶이 투명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를 호감을 갖고 대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SNS 기업인 링크드닷컴은 비호감을 갖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소개했는데 꼭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중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비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 첫 번째인데요, 남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험담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소위 뒷담화를 하면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이 된다는 거죠. 자,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이지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알려져서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게 되면 그 당사자와 그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사람을 조심하게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얘기도 그렇게 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되고요. 비호감이 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요, 사람들은 그를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을 신뢰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비호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각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늘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호감형의 사람은 일할 때는 진지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가벼워요. 그래야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재미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이에요. 네 번째는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눈길, 행동에 대하여 자꾸 의도를 따져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정이 안정적이질 못하니까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숨이 막혀요. 함께하는 시간이 힘든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 두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에요. 전화가 걸려오면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끔 전화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만약 사람을 앞에 두고 전화를 받아 3분씩 5분씩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비호감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걸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나를 돌이켜 볼 때에 비호감형 내 습관과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고치고 새롭게 살게 될 때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욥기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욥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비호감이 되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어요. 그는 너무 심각했어요.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졌잖아요. 자기 말은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호감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목회가 어렵다고 성질을 부리고 누군가를 탓만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화를 내시는 것은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속이 상하신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욥기 39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13절 이하에 보면 타조는 어리석은 조류로 평가되었습니다. 땅에 알을 낳고도 품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화가 되어도 새끼를 돌보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알을 땅에다가 놓으면 다른 짐승들이 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돌보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알을 낳아버리면, 새끼가 나와도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햇빛에 의해서 달구어지면서 그 온도로 이 타조는 알이 부화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어리석지도 않고요.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뭐죠? 타조예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그런데 타조가 순간 속도가 시속 70km입니다. 보통 달리면 50km 이상을 달립니다. 조류 중에서 가장 빠르고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이런 탁월함을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욥에게 물으시는데요.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5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지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놓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된 욥에게 물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의 견고한 힘. 이 견고한 힘은 견디는 힘이에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요. 두 번째는 네가 말의 용맹스러움과 충성심을 갖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기스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숨은 병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그의 강력한 무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몽골 말입니다. 몽골 말을 그 몽골 사람들은요, 친구라고 부르고 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자기 친구처럼 대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이야말로 전쟁의 어떤 병기보다도 더 소중한 병기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 말은요, 혹독한 조련 방법을 가지고 조련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말이 3살 정도가 되면 12km에서 15km 정도를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12km, 15km를 걸으면, 그러면 몸에 땀이 나게 되죠. 헉헉대게 되죠.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살이 지난 몽골 말들은요, 조련을 할 때 이 앞발과 뒷발 사이에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그 보폭을 줄여요. 그러니까 멀리 뛰어 가지 못하도록 잔걸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물이나 먹이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요, 이런 상태로 3일에서 10일 정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지방질들이 모두 다 척추로 올라가게 되어서, 그래서 어깨는 커지고 배는 작고 견고해지고요, 물과 식량이 부족해도 일주일에서 8일 정도, 그러니까 7, 8일 정도는 먹지 않고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3년을 훈련하고요, 6살 때가 되면 그때부터 장거리 여행을 시킵니다. 전쟁에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에게 주신 것은요, 오랜 고통과 훈련을 견디는 힘이에요. 만약 내적으로 그런 내구성이 없다면 아마 말은 그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에게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욥은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있죠. 말도 견디는데, 하나님이 말도 견디게 하셨는데 사람이 능히 그걸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말은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3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먹이 앞에서 서! 그러면 섭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도 주인이 돌격! 앞으로! 하면 달려갑니다. 자기 상황이나 형편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신뢰와 충성스러움 욥이 줄 수 있나요? 지금 욥에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 우리는 이 몽골 말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그는 바람을 이용하는데요, 그 높은 곳에 바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매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는 편안하게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DNA가 있는 거죠. 눈이 얼마나 밝은지 사람보다 8배나 멀리 보고요, 먹이를 발견하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먹이는 예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매가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벼랑 끝에 둥지를 트는 것, 새끼가 먹이 활동을 하고 어미 독수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것은요, 매와 말과 독수리의 생존 능력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로 하면 우리는 열심히만 살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 이 생존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 내 재주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다가 지치고요, 해야 하는 일에는 소홀하여 결국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은요,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만족감이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요, 불평과 원망뿐인 거예요.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위에 형님이 위암 판정을 받아서 급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제 형님 침대 옆에 어린 아이 하나가 침대에 있는데요. 그 옆에 아주머니가 보호자로 계세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아이 얼굴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있어요. 신경질적이고요. 뭐든지 귀찮아했어요. 제가 아이 곁에 가서 몇 학년이니 물었더니 3학년이래요. 인상을 쓰면서 대답을 하는데 말하기도 귀찮아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 물었더니 아이는 귀찮다는 듯이 선천성 빈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병원을 다녀서 병원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은 병원 생활을 하는데요. 학교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장에서 노는데 자기는 교실에서 그걸 쳐다봐야 된대요. 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쓰러지니까요.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해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전 세계 내 또래 아이들 중에서 아프면 너처럼 병원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아이들은 전부 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지. 북미의 카나다는 100% 아이들이 다 병원에 갈 수 있어.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대략 한 5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남미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5%밖에 되지 않을 거야. 자,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한 20% 정도 될 거야. 유럽은, 남쪽 유럽은 가난하니까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대략 한 50% 정도 되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30% 정도요?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30% 중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15% 정도요? 그래요. 그럼 그 15% 중에서 엄마가 곁에서 돌봐주고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버는 너처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5%요?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5%의 아이들만이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어? 엄마나 아빠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생각해.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수줍은 얼굴로 태도가 딱 달라졌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다음날 아침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게 달려와서는 제 손을 잡고는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는데 애가 달라졌느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애가 달라졌느냐고 그래요. 생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아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 욥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그는요 비호감이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신도시입니다. 새롭게 만든 도시예요. 황제에게 바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만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연일 북새통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분, 교훈을 받을 만한 지도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외부로 향한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두루뭉실하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란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어에서 you는 복수이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짧은 대답 안에 신앙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변화는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씨 눈이 없는 감자 아무리 커도 그걸 땅에 심고 거름을 아무리 줘도 싹이 나지 않아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고,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토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죠? 애쓰고 수고하며 사셨죠? 그런데 어떤가요? 살아보니까 점점 더 사는 맛이 나던가요?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의 끝에서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점점 지쳐가고 있진 않나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그분과 상의하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지는 않나요? 그리고 살고 나서 보니까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지지는 않나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크리스토스, 구원자입니다. 내 삶을 살맛나게 하시는 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 나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나요? 그분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모두 다 아들의 것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옛날로 보면요, 왕의 아들은 왕의 권위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왕권을 그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살수록 살맛이 나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변화가 없으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예요.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들어 오랫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나쁜 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의 삶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병은 한번 고쳐진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나요? 평생 병에 시달리게 되고요, 마지막 병으로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병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 그 병을 보는 세계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병의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질병을 고치는 것과 환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통한 은혜를 노래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질병을 나쁘다고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꾸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병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병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환자를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질병 때문에 침몰하고 마는 거죠. 질병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 그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다른 거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마음속에 담고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요. 그 미움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나는 그걸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나를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죠. 다윗이 아들에 의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화가 났어요.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욕하고 침뱉어요. 저가 사울을 내쫓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더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꼴이 좋다고 그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저놈을 내가 가서 쳐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이 변화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그는 참고 인내해요. 그러므로 그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생존의 능력,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키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